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7번째,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가 되라.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른 말로 교회의 사명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와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늘 신앙이라는 것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장할 때에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더불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자꾸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서 새로운 영혼을 낳는 거예요.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초대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성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처가 어떤 교회인지 또 영혼을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도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또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장시키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첫 번째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치유함을 받고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귀신도 내쫓기고 가정도 회복되고 모든 인생에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거. 그런데 그들이 그 해결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가르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적을 체험했다, 병 고침을 체험했다, 내가 귀신이 내 몸에서 떠나갔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정말 은혜롭게 간증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간증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느냐? 말씀을 등한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등한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저도 입신을 경험했고 저도 병 고침을 경험했고 많은 영적인 환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하고 내가 내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고쳐주셨는가,
왜 나를 회복해 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지 아십니까?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병 고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더 짜릿하고 영적인 더 강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매일 그런 것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 기도원이 좋다 그러면 기도원에 갑니다. 어디 누가 환상을 보게 한다 그러면 그쪽은 쫓아다닙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없이는 온전하게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요. 특별히 기적을 경험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자리맞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성령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말씀이 뭐가 필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택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도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꾸 이런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너무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고 환상과 계시, 잘못된 영적인 것들로 가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내가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 하며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어디 앞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말씀의 가르침 앞에,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성가대가 웅장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주님은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끔 오후 예배 이제 다른 교회에서 드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않는 교회인가를 어떻게 보냐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단위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은혜롭게 전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자꾸 시계를 봐요. 시계를 봐. 막 시계 보고 손목도 보고 막.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너무나 졸려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졸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설교자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막 빛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계속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뭐래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까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시네요, 아이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 말씀을 향한 열이,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 말씀 한 절이 내 삶을 바꾼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다 여기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게 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것보다 그냥 사순절 묵상집이라도 읽으십시오라고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거를 늦게까지 막 편집하고 막 줄도 맞추고 오타도 찾아내고 성경 말씀도 찾아내서 더하고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만든 이유는 말씀 한 절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묵상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꼭 묵상하시고 말씀 읽고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겠는데, 아기가 어렸을 때 막 울잖아요. 막 울잖아요. 그럼 뭐 달라는 거예요? 젖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밤에 막 열심히 자고 있는데 막 깨어났어요. 막 아기가 앵앵앵앵앵 울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죠. 여보, 당신이 좀 젖 좀 줘. 당신이 나 피곤해. 당신이 좀 줘. 당신 젖 좀 물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 둘 다 막 피곤해서 막 주기 싫어. 막 더 자고 싶어.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자나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젖을 달라고 막 앵앵앵 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일어나나요? 엄마, 아빠 둘 중 한 명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막 젖을 물리잖아요. 막 물리면서도 저도 막 새벽 예배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애기 막 참여해서 막 먹이고 막 그랬었는데 무엇입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 나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요, 내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밥도 챙겨 먹고, 내 스스로가 옷도 입고, 그래야 자라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향한 열의가 있습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어요.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같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했어요. 이 선교단체는 플로잉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서로가 서로의 것을 채워주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였어요. 바꾸는 거. 그동안은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물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욕심, 내 거, 우리 가족 것만을 생각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이유냐? 내 거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 내 거, 나만 알던 사람이 우리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돈이에요. 이 초등학교의 아이들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연예인, 사업가, 이 목적이 그거였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돈을 버는 목적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힘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요,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맨날 자기 것만 알잖아요. 그래서 맨날 가잖아요. 자기 것만 챙기잖아요. 자기 것만 챙기는데. 근데 어느 순간 자라면서 그 아이가 이 다른 친구도 생각하고 부모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나의 개념에서 우리라는 개념을 바뀐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에서 온 나라와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들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시면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명동에 이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인데요. 이 영락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많은 목회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결은 딱 하나다.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된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개념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된다면 생각하면 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잘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경기 서지방에 가서 열심히 LED 간판도 받아오고 또 30만 원도 받아오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갖지 않고 우리의 이웃 교회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나눠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저희가 LED 간판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교회가 간판을 달았어요. LED.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하나님, 내가 이제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저 간판을 보고 한 영혼이라도 저 교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자꾸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조금 나누고 나눠서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단기 선교를 가는 지역에 이 선교센터를 이제 짓고 있었는데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중단이 됐나 보니까 건축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헌금을 하셔서 우리가 그 센터를 완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십시일반을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모아져서 그 선교센터가 완공이 됐어요. 그 선교센터가 어디냐?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2번 갔던 그 사라부리, 태국에 있는 사라부리라는 지역에 선교센터,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셨던 그 선교센터가 완성이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 또 어떤 성도는요, 어떤 성도의 가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가정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 가정을 위해 써주세요. 그런데 단 하나 내 이름을 알리지 마시고 교회 이름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교회 이름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의 장례를 잘 마치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달라고 귀한 헌금을 드린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생활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그러나 이거는 내 겁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이라도 내가 진실하게 드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검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검해 보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회개하고 다시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요, 진실하게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예배하는 교회예요. 여기에 예배하는 교회인데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떡을 뗐다라는 건 뭐냐?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함으로 내가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렇게 예배 드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게 들려진 말씀이 무엇일까? 내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예배는 예배 시작부터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런 여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말고 10분 전에 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거예요. 왜 이 말이 자꾸만 들려질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왜 그러냐면 예배라는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 예배는 조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조율하느냐?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세상의 것들이 자꾸 붙어요.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붙습니다. 근데 내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요.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흠과 죄악된 것들이 말씀이 나를 뭡니까? 그 죄로부터 갈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혹여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이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을 떨쳐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면 문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회복되면 뭘까요?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와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여러 번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단 한 번을 드려도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자들이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초대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하는 일에 힘썼어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더불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다운 사람들로 살았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믿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제 삶을 점검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존재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저도 말씀을 공부합니다. 늘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다른 분들의 이 강의나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분들이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칭찬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자. 부끄럽지 않는 아빠 되자. 부끄럽지 않는 남편 되자. 제가 늘 그걸 제 마음속에 되뇌이며 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목사,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 부끄럽지 않는 아빠, 부끄럽지 않는 남편. 그러면서 그걸 자꾸 마음에 새기면요, 내가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칭송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구나.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그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또 성경에 마음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하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영혼의 안식을 얻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
온전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드리며 믿음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의 가르침 앞에 머물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로서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들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인지 또 영혼을 성장시키는 교회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을 보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의 가르침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고 또 주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가 날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해주시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할 줄 믿으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소화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영혼의 안식처인 또 영혼을 성장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